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제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 312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케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형식적인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항상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옥에 갇혔습니다. 죽도록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런 깊은 감옥에 갇혀서 신세를 한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말씀을 봐도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짧은 이 편지 안에 사도 바울의 긴 기도가 두 군데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두 번째 기도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의 기도하는 마음가짐, 그런 자세, 그런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또 마음을 다하여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자시고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지만 우리가 천방지축 날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겸손하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처럼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속사람의 건강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 말씀을 보세요. 우리에게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가지만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겉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속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9년 만에 부여 갔다가 천안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저를 보고, 저나 제 아내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 전에하고 똑같아요. 전혀 안 변하셨어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면 착각합니다. 정말 그런 줄 알고요. 그런데 어떻게 9년 동안 안 변합니까? 1년 전과도 다른데요. 제가 세월이 가면서 거울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거울 속에 제 아버지가 계셔서. 어떨 때는 제 아내를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옆에 장모님이 계신 것 같아서. 아무리 늙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가는 세월 막을 장사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을 챙기는지 모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요,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은 다 먹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말이죠, 바퀴벌레가 몸에 좋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면 바퀴벌레 집안에 안 남아날 겁니다. 몸에 좋다면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또 요즘은 또 운동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음식 챙겨 먹고 건강식품 먹고 운동 열심히 한다고 반드시 오래 사는 것 아닙니다. 어떤 분의 아버지는 정말 건강하셨습니다. 음식도 조절하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90 가까이 사셨어요. 그분은 누가 봐도 주변에서 볼 때 저분은 100살 넘길 거다 했는데 아파트 앞에서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몸에 좋지 않은 것 먹지 말아야 되고요, 몸에 좋은 건강한 그런 습관, 운동하는 습관, 규칙적인 생활, 그런 거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건강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건강하게 살려고만 그렇게 건강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 첫 번째가 건강입니다. 자기 본인의 건강, 부모님의 건강, 자식들의 건강,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다고 하는 것,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육신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 이것은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병에 걸렸는가 걸리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고요, 두 번째로는 과연 열심히 생활할 수 있는가, 운동을 하든지 일할 수 있는 건강, 힘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면요, 육체가 건강하면요, 웬만한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면역력이 있어서 웬만한 병은 다 지나갑니다. 몇 년 전에 신종플루 때문에 온 세계가 떠들썩했잖아요. 그때 신종플루 때문에 신종플루 걸릴까 봐 교회 안 나온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건강한 사람은 신종플루가 그냥 왔다가 다 지나간답니다. 아마 건강한 여러분들은 신종플루가 왔다가 다 그냥 지나가고 여러분들에게는 면역이 전부 다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면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건강한가요? 그냥 누워있지만 병에 걸리지 않고, 그게 건강한 사람 아닙니다. 건강하면 활동합니다. 열심히 활동합니다. 열심히 일하고요, 열심히 주어진 일을 감당합니다.
병에 걸렸나 걸리지 않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건강을 보는 척도입니다. 우리 속사람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시험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열정과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요, 웬만해서는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무슨 유혹을 만나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시험에 빠지기도 잘하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 듣다가도 시험에 빠져요. 목사님이 자기 안 찾아봤다고. 그래서 저는 골고루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전에 말이죠,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귀띔을 해줘요. 어떤 성도님이 저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 시험 들 만한 일을 아는 것 같은데 저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로 시험이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배 마치고 목사님하고, 목사님이 입구에 있어가지고 목사님하고 악수하는데 목사님이 손을 빨리 뺐답니다. 그래서 시험이 들었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말하기를 목사님이 자기 손을 잡고 빨리 가라고 끌었대요. 그래서 시험에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랬나? 그랬더니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예배 마치고 성도들이 밀려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 성도 손 붙잡고 계속 이럴 수 있나요? 계속 흔들 수 있나요? 다음 분 빨리 나오는데, 그리고 성도들은 나오면서 멈춰서 악수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걸어 나오면서 악수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제 손이 뒤로 밀려나요. 제가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제 손이 밀려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다음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제 손을 잡으려고 하면 제가 손을 뺄 때도 있죠. 왜냐하면 다음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시험에 들었다는 겁니다. 별 시험도 다 있죠. 여러분, 그런 일로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웬만한 일로는 시험 들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웬만한 일로는 화도 안 냅니다. 쉽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만일 말이죠, 우리의 감정 기복이 심하다면 기분 좋았다가 금방 화를 냈다가 막 다른 사람 칭찬했다가 또 그 사람 금방 욕했다가, 우리의 감정 기복이 심하다면 분명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어떨 때 보면은 정말 천국에 있는 것처럼 그냥 아주 기쁘게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얼굴도 안 보여요. 어떤 때는 무슨 일이든지 가장 앞장서서 일하다가 어떨 때 보면은 뒷짐지고 괜히 그냥 남 욕이나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죄의 유혹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의 뿌리를 깊이 박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와도 가지는 흔들려도 결코 뿌리채 뽑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속사람이 건강하다고 시험, 유혹이 밀려올 때 마음조차도 요동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거짓말일지 모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바람이 불면 가지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뿌리채 뽑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유혹이나 시험이 오면 잠깐 마음이 흔들리고 잠깐 근심할 수 있고 잠깐 엉뚱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뿌리가 없는 곁처럼 요동합니다. 거센 바람이 아니라 누가 입김으로 호 불어도 옆 사람이 와가지고 다른 성도가 그 옆에 그냥 귀로 속닥속닥 몇 마디만 해도 마음이 획 토라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과 원수가 되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시험에 빠지지도 않고요,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쁘게 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대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했습니다.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만 그렇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도,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인 고린도전서 10장 32절과 33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람들에게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없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 속사람이 건강하게 될까요? 우리 겉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음식, 몸에 나쁜 거 먹지 않고 규칙적으로 식생활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음식을 잘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런다고 우리 속사람이 저절로 건강해집니까? 물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그런 것 아닙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았으면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사람이 몸이 건강해서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엉뚱하짓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속사람이 건강해질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말씀을 보세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권능은 육체적인 힘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속사람의 건강을 말하고 속사람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요, 시험에 빠지지 않고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돼서 이 악한 세대를 따라 살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험에 빠지지도 않고요,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제가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소원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겉사람의 건강보다,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속사람의 건강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항상 건강할 수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늙고 병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사람에게 더 신경을 쓰고 겉사람 건강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닙니다. 속사람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할 것은 우리의 겉사람의 건강보다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갑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교회 앞에서나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도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죄도 범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속사람이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야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기쁘게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교회나 사람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밤에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죄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주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충성하며 헌신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